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과 또 그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게 성도들이 할 일이고, 목회자는 그 열심히 성경을 읽은 것을 우리가 좀 잘 또 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문제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 말미암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들어왔던 왜곡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되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그 말씀의 원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을 읽으면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 안의 리더십의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는 그 사역이 이제 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돕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곧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갔다 와서는 지금 제가 뭐 셀폰도 제대로 없고 여러 가지로 소통이 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갔다 와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삶을 나누고 함께 이제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새겨질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뛰게 만든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또 지금까지 또 살아오려고 나름대로 좀 이제 애를 썼다고 할까요? 그런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자고요? 300명의 용사가 되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300명하고 대조가 되는 9,700명 생각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데리고 일하셨습니까? 물을 먹을 때 이제 어떻게 먹었어요? 만 명이 이제 이제 하루샘에 이제 가서 이제 물을 먹을 때 9,700명과 이제 300명이 이제 어떻게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300명은 아주 그냥 사주 경계를 하면서 조심히, 그러면서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오면 대비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물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 이제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주 경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주 경계가 뭐냐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뭐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아니면 교제, 그래서 이제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매이지 않고 이제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기도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곳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곳인데,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탄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 형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 범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어떤 이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탄원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 프레임의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수하의 두개에서 하는 이제 그런 배경이 6장 1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들의 탄원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사사로서 기도원을 세우셔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도원을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알과 싸우다라고 하는 게 뜻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좋은 이름이지만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여룻바알인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싸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싸우려 하지 않아요. 싸우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뭐 세상을 등지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그 추구하고 또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아니라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속에 이제 함몰돼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 또 신앙인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룻바알이 되는 것이다. 바알과 싸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그 흐름과 그 사상과 싸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룻바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 몇 명이 모였습니까? 13만 5천 명이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들과 함께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구원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약간의 강제성이 동원돼서 의무감이 동원돼서 불러 모았을 때 3만 2천 명이 이제 모여진 것을 우리가 지금 합치면은 13만 5천 명, 3만 2천, 16만 7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전쟁터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산에 올라갈 때 아기자기 골짜기 내려왔다 골짜기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전혀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서구 세계에 나가서 무슨 그 밸리라고 골짜기라고 번역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뭐냐면 산과 산 사이, 산맥과 산맥 사이 전체를 그냥 골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아주 좁은 이렇게 급격한 요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골짜기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미국의 LA 근처에도 샌퍼난도 밸리라고 그러는 것인데 굉장히 이제 넓은 평야지대인데,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갈멜산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갈멜산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평야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골짜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저기 오늘 나오는 길르앗산까지, 그것이 이제 어떻게 골짜기가 펼쳐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가 이제 길르앗산입니다. 저기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그 이제 갈멜산 내려온 데쯤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게 골짜기라고 그래요. 이거를 부를 때 이게 벨리인데 실제로는 평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죠. 우리 성경 읽을 때 개념이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한국에서 말하는 골짜기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평야가 펼쳐지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제 곡창지대고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길르앗산 좀 가까이에 이제 있습니다. 길르앗산이 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길르앗산 밑에 이게 하롯샘이에요. 지금도 이 하롯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샘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냐면, 물이 땅에서 솟아오는 거를 샘이라고 그래요. 물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것만 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롯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이 땅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솟아나오는 거예요. 발원지 같이. 그래서 이제 솟아나오는 그런 장면이고,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 사진, 그 전 사진을 보시면, 아까 그 사진 이제 발원지 같이 물이 땅에서 솟아나고, 그리고 이제 그 요 사진을 보면 하롯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루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라는 군사가 실제로 그 길게 해서 곳에 늘어서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그림에 보이죠, 그죠? 그들의 살았던 그 땅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느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였었던 사람들이 이제 32,000명이 모였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의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줄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몇 명이에요 지금요? 135,000명이에요. 135,000명 앞에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줄이는데 이제는 좀 억지로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좀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릴리즈하겠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디스미스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32,000명 중에서 20,000명이 이제 짐을 꾸려갖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 10,000명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시험해서 내가 전쟁에 데리고 나갈 자를 뽑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리라고요?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들은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가실지를 결정을 하겠다. 그러고 그 하루셈에 10,00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늘어져서 있는데 그들에게 물을 먹게 합니다. 잘 알죠? 9,700명이 어떻게 먹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물을 이렇게 입에다 물을 대고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어요. 300명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그래서 사주경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먹는 사람과 그 다음에 무릎을 꿇지 않고 먹는 사람들의 반응할 수 있는 적을 보고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그런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먹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까. 그래서 300명은 사주 경계를 잘했고 항상 대비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뽑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길은 그게 아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물가로 그 하루셈가로 인도하여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들을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국말 번역에 시험하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실 오해가 많이 빚어진 거예요. 이거 영어 성경에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I will shift them for you 라고 이렇게 됐어요. shift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테스트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shift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서는요 sorting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류하는 것입니다.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9,700명의 명예를 좀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돌아갈 때 전쟁이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갔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좀 사실은요. 저것들 뭐 난처하더니 진짜 죽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도망가는구나. 이런 말 좀 할 수 있어요. 22,000명한테는. 그런데 10,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아가도 좋다. 그 앞에 132,000명이 지금 눈앞에 135,000명이 보이고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더 돌아가는데도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10,000명을요. 단지 한순간에 무릎 꿇고 먹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을 먹고 말이죠. 오직 22,000명은 욕을 안 해요, 우리는요. 9,700명만 티리 따내고서 막 얘기를 해요. 신앙이 있는 애, 없는 애. 그러면 22,000명을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10,000명은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나 무엇에 있어서나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쉬프트라고 하는 말에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썩은 사과냐, 아니면은 이제 사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썩은 사과와 썩지 않은 사과를 골라내는 쉬프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파란 사과냐, 빨간 사과냐, 다 좋은 사과인데, 그 10,000명은 말하자면, 빨간 사과 따로 모아놓고, 파란 사과 따로 모아놓은 이런 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간 사과로 분류된 사람이 9,700명이고, 파란 사과로 분류된 사람이 300명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가지고 쓰셨을까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목적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에서 제가 좀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저는 항상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저는. 자세히 성경을 좀 읽어보자라고. 그 이유가 그러면은요, 성경에 다 있어요. 해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고 자기 힘으로 살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무너지고 나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조금만 뭔가 잘 되고 조금만 좀 높아지고 조금만 뭔가 보이면은 누가 위대한 거예요? 능력 있는 종이.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단어의 구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결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구원과 이 승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확정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 32,000명이 135,000명 앞에 섰을 때 4대1의 군사적인 그 열세가 있지만 역사상의 전쟁사를 보면은 병력이 뭐 한 4대1 정도 되는 거는요, 그냥 우수한 그러한 어떤 그 장군 휘하에서는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한 얘기는 너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10,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0명 가지고 135,000명, 13.5대 1의 병력을 가지고 이기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쉽지는 않지만 역사성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그런 명장 누구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몇 사람을 이제 꼽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대 사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니발이라든지 시저라든지, 시저 대단한 사람이야. 알렉산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시저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 이런 그 전쟁의 신출 규모란 전술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장의 손에 붙들렸다면, 그러면 13.5대 1의 병력을 가지고 이겼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그럼 홈그라운드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형지물을 다 잘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익숙한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냐면 10,000명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잘했다, 내가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솟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597년에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9월 16일인데 명랑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울돌목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얘기 있죠. 이순신 장군이 원구현역에서 모함당했다가 다시 이제 복권이 될 때에 그가 백의종군 하면서 신에게는 아직 배가 몇 척이 있다고요? 12척이 있다라고 하는 그 12척을 가지고서 그날 그런 지형지물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133척이 되는 일본의 외선들을 12척을 가지고요. 거북선 없었습니다. 거북선 12척 남은 거 갖고 이긴 게 아니고, 거북선은 그냥 원균이 있을 때 그냥 다 이거는 완전히 그때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일반 전선 12척을 가지고 133척이 되는 일본의 그런 모든 그 군선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불태워버린, 이게 해전 역사상 뛰어난, 그러면 12척 가지고 133척. 상상이 가죠, 그죠? 그러면 10,000명으로 135,000명 이겼어도 어려운 전쟁을 이긴 기도원이 빛나고 그 군사들이 빛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지 않은 것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 이게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어떤 거냐면요, 어떠한 명장의 손에 붙들려 있어도 절대로 이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할 135,000 대 300명? 여러분, 만약에 9,700명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9,700명이 무릎 안 꿇고서 이렇게 먹었어요. 300명이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선택했을 것 같아요? 무릎 꿇은 300명 택했을 게 거꾸로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기도원이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기도원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원은 어떻게 32,000명이 많다고 그러니까는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10,000명이 많다 300명 데리고 나가 그러니까 300명 데리고 나가느냐. 이 상황을 손자병법에 보면, 손자병법이 이제 세계의 뭐 3대 병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손자병법의 제3편에 보면 모공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공편은 뭐 하는 장이냐면, 병력과 그 다음에 군사력의 우위 정도에 따라서 어떤 전술을 택해야 될지를 이제 조언하는 그런 게 이제 그 3편에 이제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포위 선멸을 해야겠다고 그러면은요, 내 병력이 상대방보다 10배로 많으면 포위해서 선멸하라. 이게 손자병법이 제시하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접 그냥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선멸하는 그런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5배의 병력이 있으면은 직접 부딪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투를 이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에 한번 넣어봅시다. 병력을. 이쪽은 몇 명이에요? 135,000명. 이쪽은 300명입니다. 손자병법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봅시다. 12절 말씀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낙타라고 하는 것은요. 전술적으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오늘로 치면은 탱크에 맞먹는 거예요. 탱크에 맞먹는 거예요. 역사상 코끼리가 전쟁에 동원이 되는데 한니발이 코끼리를 동원을 시켜가지고 로마군이 쩔쩔매는 거예요. 코끼리가 간다는데 웬만한 화살을 쏴도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격파하는. 그러니까 코끼리,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이전 시대의 낙타 이런 것은 만약 병력으로 치면은 탱크 부대라고 이렇게 오늘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요. 낙타가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나서 모공편에 손자병법 3장에 놓고서 딱 답을 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손자병법에 나서요. 섣불리 대들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게 뭉쳐서 반항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은 피할까를, 그러니까 무슨 방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36개 방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병력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 300명에게는요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상수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변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상수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300명이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승리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참여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리더로서 우리가 볼 때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체는 팔로우십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 기도원은요 좋은 팔로워였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팔로워였습니다. 그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웠을 때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양털 사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거는 기도원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원의 순종의 요체는 뭐냐면 6장에 나와 있는데 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장 16절의 말씀 보십시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13만 5천 명 앞에 나간다고 그러면 300명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기도원은 이미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7장의 이 기도원의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치면 300명이면 족하잖아요. 그죠? 13만 5천 명이 아니에요. 지금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원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팔로워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커 보이죠? 저 정도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별로 크지 않아요. 별로 크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화교국민학교 나왔는데 그 국민학교 한 2년 전에 처음 한 번 딱 찾아가 봤는데
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운동장 뛰어노는데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가서 보니까는 어때요? 초등학교 운동장? 진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도남동 성신여대 앞에 그 길. 진짜 제가 넓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그렇게 좁은 길에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세상이요, 그냥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13만 5천 명, 미디안, 동방연합군, 그들의 낙타, 별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원이요. 핵심적으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기도원의 전술이 보입니다. 그럼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따름, 그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직 그 300명은 잘 모르니까 300명을 어떻게 했어요?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서 그 진영에 내려가 봤더니 거기서 이미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7장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한국교 비극이죠. 한국교 비극입니다. 저는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70살, 80살 그 정도 됐을 때 좀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는 좀 살고 싶어요. 제가 제 현재 그런 스테이지, 현재 상황에서 제가 비록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손에 들려진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13만 5천의 강대한 군대에다가 거기에다가 낙타부대까지 동원되어 있는 그 앞에 맞서는 기도원은요. 항아리 300개하고 횃불 300개가 다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기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앞에 서면서요. 나만 봐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만 봐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리더십은요 소통하는 리더십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장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소통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좋아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죠? 그들이 300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도 소통의 한 과정이에요. 그 강이 막 물살이 센데 사실은 깊지 않아요. 저는 알아. 깊지 않다라는 걸. 그런데 그 강물의 흐름이 너무 세기 때문에 깊지 않아. 그냥 들어가면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1975년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랍하고 6차 이제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이겼잖아요.
거기 백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령관이었는데 그 사람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서 나중에 이제 68년에 이제 6.1 전쟁은 있었고 75년인가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6.1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었거든요. 정말로 전쟁사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었거든요. 그 이집트가 비행기가 한 500대 이상 되는데 그 500대 이상에 한 대도 뜨지 못했었던 전쟁이에요. 그 6일 동안에. 그러면 동시에 시리아를 치고 이거 하여튼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상이 돼서 백인 총리예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그 6.1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느냐. 경이로운 전쟁이니까 물어봤더니 그럼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군에는요. 돌격 앞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군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폴레옹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폴레옹은요 전쟁이 있으면은요 폭탄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지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병사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역사성에 대한 비판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만 봐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저도 목회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게 삶의 사역의 현장인데 그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원의 그런 모습인데 참 능력 있는 장군이면서도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된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부러운 그러한 사람. 그럼 8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전쟁 이기고 나서 이제 숟가락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말하고 우리도 같이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기고 난 다음에 이길 가능성이 이제 99% 이제 확실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숟가락 올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레가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풀리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장면이 중요하냐면 12장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2장 1절에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나중에 에브라임. 그러니까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그러니까는 유다 12지파를 얘기할 때요. 유다와 너 에브라임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이 말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10지파의 대표예요. 에브라임이.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유다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리고 그 경쟁 관계는 광야에서부터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것도 정치였잖아요. 그죠? 그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 이기고 난 다음에 이때도요. 이기고 난 다음에 입다한테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우리한테 말했으면 우리도 참여했어야지.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요. 똑같은 상황에서 2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가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어요.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 동족이 죽은 거예요. 기도원과 입다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분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그러면 분을 촉발시킬 수도 있어요. 분열을 발생시키고. 그러나 그것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명이 죽으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한테요. 무슨 말씀을. 제가 한 거는 요만한 거 한 겁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주니까 그 사람들의 분이 어떻게 했어요? 다 녹아졌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정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그 리더십이 소통하는 리더십이 그 기도원에게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00명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하면서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그 13만 5천 명이 막 서로 그냥 죽이고 막 그래고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고서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요. 여러분 아까 그 갈멜산 밑에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자료들이 좀 아주 안 와가지고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80km, 100km 정도를 이제 도망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300명도요. 약점이 있었어요.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숫곳의 방백들에게 우리 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왜 안 줬는지 아세요? 너희가 누구간데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의 이제 구경을 볼 때 이 상황을 우리 잘 봐야 돼요.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이 저쪽에서 지금 큰 싸움이 났어요. 지금 누가 이기나 도대체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전쟁이 막 끝난 것 같더니 막 누가 도망가요. 숫곳과 살문나의 군대가 막 미디안의 군대가 도망가요. 몇 명이 도망가요? 13만 5천에서 12만 명이 죽거나 이제 그랬어요. 몇 명이요? 15,000명이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누가 막 쫓아와요. 몇 명이 쫓아와요? 300명이 쫓아와요. 그러니까는 이 숫곳 사람들, 이 숫곳 방백들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15,000명이 정신없이 지금 도망가서 그렇지 한 명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서 뒤돌아보니까 몇 명이 쫓아와요? 300명. 몇 명이 도망가요? 15,000명. 좀 정신 차리고서요. 잠깐! 300명뿐이 안 돼! 잠깐 멈춰봐! 그러면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숫곳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보니까 15,000명이 도망가고 300명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0명이 자기네들한테 이제 먹을 거 좀 달래요. 숫곳 사람들 욕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냐?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상황이에요. 기도원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없는 거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계산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내가 저들을 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를 보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원과 숫곳 방백들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동원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에 동화돼서는 그런 열매를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끔 가다가 여기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말은 이해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더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더하죠. 뭔가 끌어당기는 고삐조차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악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자원뿐이 볼 줄 몰라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정말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움직여지는 그게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볼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 4절의 말씀 한번 8장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하나 따르며 옛날 성경에는 피곤하나 따르며 라고 했다. 그러면 300명이 1차적으로는 기드온의 팔로워가 돼요. 피곤하나 따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세상의 교회에게 어떤 뭐 해보겠다? 피곤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있었어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피곤하나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만 봐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3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하지만 이게 정말 될지 모르지만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맺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제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10,000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300명이 아니고 그 10,000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도 좋습니다라고 출발한 길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을 누림으로써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되겠습니다라고 이미 결심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결심한 거예요. 피곤하다고 물러서요? 그런 것이 아니라 피곤하나 따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뇌이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은혜로 결단하고 매 순간에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들이 교만할까 하여 자기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이한 방법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며 결단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피곤할지라도 따르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질 만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